우리 저희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완전 복음이란 건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가장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권유나 설명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씀되어 있죠.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을 주셨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 출애굽의 날이었고 유월절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아무도 누구도 어떤 왕도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는 운명이 바뀌는 그날, 그렇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됐네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운명이 바뀌어서 완전한 축복의 길로 얼마만큼 축복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범사의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자녀됐을 뿐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편안하게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광야길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광야길을 가는데 모든 다른 민족들은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기는 나왔는데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광야는 정말로 뜨거운 현장, 그래서 풀이 자랄 수 없는 현장, 식량이 없는 현장,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현장이 광야 현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유할 때 세상이 광야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광야 같은 현장입니다. 그런 광야 같은 현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다 죽는다고 했는데 다 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스로 어쩌다가 우연히 승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식량이 젖어 나지 않은 광야 땅에서 하루 이틀도 힘든데 40년을 사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끄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하는 딱 그날 그 전날까지 만나가 딱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살게 하시죠. 이걸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추수한 곡식을 미래를 위해 창고에 들여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떤 죽을 문제를 만나도, 망할 문제를 만나도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기념일로 정했다는 얘기는 평생 영원히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평생 영원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일로 만든 그 약속을 마음에 담을 때, 사실은 이 모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입니다. 3,500년 전. 3,500년 전의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게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이거대로 유월절의 응답과 오순절의 응답과 이 수장절의 응답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 때 또 말씀하시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면 돼. 이 약속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는 다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응답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잖아요. 진짜 참된 응답은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유월절의 응답이, 오순절의 응답이, 수장절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으로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운명을 바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휴, 못 바꿔. 운명대로 살아야지. 못 바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어. 운명. 바꿀 수 없다는 데는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맞습니다. 기준이 항상 나이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뜻과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운명을 바꾸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가운데 감추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환경에, 그 상황에, 나라의, 민족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이 바뀌고 나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달하게 되죠.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요. 지역이 바뀌게 되고요.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을 내 운명을 바꾸신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교회가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답으로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가장 짧은 시간 전도를 했는데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았죠. 3주 있었잖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바울이 1년 반 있는 데도 있었고 2년 있은 적도 있었고 이렇게 기간이 다른데 가장 짧은 기간이 있는데 가장 바르게 받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들은 게 아닙니다. 보게 되고요. 사랑의 수고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보게 됐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죠.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가는 곳마다 다툼, 갈등,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주말만 되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하는지. 주말만 되면은 계속 갈등, 계속 싸움. 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갈등은 더 많아집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전쟁이 되는데 이제는 이게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기름값을 올리고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이자율을 높이게 만들고 식량을 없게 만들어서 아프리카는 그 값싼 식량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너무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다 죽어가고요. 이런 일들이 개인, 가정, 가문, 나라와 민족, 국가마다 계속 일어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나라가 잘못했다 막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대부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 확실하고 완전한, 제가 한참을 얘기했던 그 확실한 답이 있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TV 있죠? TV가 없으신가 봐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아마 TV 집에 있잖아요. 뭐 삼성이다, LG다 있잖아요.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을 이제 이따 치고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삼성 TV가 고장 나면은 삼성전자 AS센터를 갈까요? LG전자 AS센터를 갈까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TV가 고장이 나면 삼성전자 AS센터를 갈까요? LG전자 AS센터를 갈까요? 그렇죠. 제가 사지선다형을 안 드려서 대답을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LG전자 TV가 고장 나면 삼성전자를 갈까요? LG전자를 갈까요? 그렇죠. LG전자 갑니다. 왜 갈까요? 만들었으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죠.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가셔야죠. 하나님께만 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내 친구가 나를 만든 분이 아닌데 친구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책에 갑니다. 근데 그 책이 나를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분한테 가야죠. 만든 분한테 가시면 됩니다. 예, 다른 데 안 가셔도 됩니다. 다른 데 안 가셔도 됩니다. 혹시 너무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 확실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시면 됩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렇죠? 분명히 실수는 이스라엘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 또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또 축복하세요. 그것도 전무후무하게 태양과 달을 멈출 만큼.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매뉴얼을 주셨어요. 매뉴얼. 전자제품 사시면 매뉴얼 있잖아요. 그렇죠? 그 TV를 잘 사용하라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워낙 하나님 안 찾아가니까 이제는 찾아오라고 친절하게 매뉴얼을 줬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 없다 그러지 말고 주신 매뉴얼을 가지고 확인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매뉴얼을 펴놓고 내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안 물어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 의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미 완벽한 매뉴얼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그것도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힘없고 복음 누리고, 은혜 받고 힘없고 복음 누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오셔서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매뉴얼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힘 얻고 또 매뉴얼 확인하셔서 한 주간에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다 받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좀 바쁘지 마시고 조금 한 템포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나님 주신 매뉴얼을 확인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을 통해 우리가 답을 붙잡을 때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어떤 글이든지 주제가 있는데 성경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다 특별한 말 같고 생소한 단어 같지만은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의 주제고요. 그분이 오셨다,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매주 강단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마태도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계속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그 그리스도야,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특별히 마태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답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한 책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제일 길어요. 세리답게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단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단의 본질입니다. 사단의 본질이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고 하는데 대충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어느 정도 아시면 되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 있잖아요. 업. 그거보다 조금 더 잘 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있죠. 그 업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라고 하면 또 부담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한 뼘만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면 됩니다. 대충 알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사단의 심부름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과 고민과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언제든지 속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원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렇죠? 영원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를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분이 창세전에도 계셨고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거야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로 믿고 인도받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고 믿을 때 우리의 과거가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큰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 여전히 내 과거 이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르셨구나. 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완전히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이게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가서 내가 그걸 안 바꿔도 돼요.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가 그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을 때 그때 그 과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거야.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을 때 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전 세계 237개 나라와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운명을 바꾸는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바꾸시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응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도록 인도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옛날의 체질 속에 주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28장 앞부분에 보면은 천사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옛날 체질 속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의심 속에 사실은 많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사실은 못 누리는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 신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신자. 근데 의심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 응답도 우리가 못 누리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면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심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의심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 당시로 가보면 대부분 다 의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누군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생각에 길들여져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만 믿어지냐? 말씀을 믿을 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천사가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의지하게 되면은 불신앙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얘기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성경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부활할 거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사실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바라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 믿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처럼 생각이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다 본 적이 없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는 들은 적이 있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근거할 때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인지 의심이 시작되면 아무 응답이 없게 됩니다. 이런 아무 응답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마다 인사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직 나는 문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의심하는 제자를 두고 의심, 믿음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요. 막바로 말씀을,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중요한 선포가 뭐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도대체 그러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의 권세는 하늘 보좌의 축복, 그 능력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왕권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늘의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그거 있다는 겁니다. 그럼 땅의 권세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권세. 우리는 당장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나보다 윗사람을 보면 그 권세에 눌려서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만 이걸 가지고 기도해도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해 보세요. 다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릅니다.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요새 계속 우리 그 393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힘이 나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일, 어렵게 한 일, 고민되게 한 일, 갈등하게 한 일, 싸웠던 일 많잖아요. 근데 그걸로 충만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좋아요. 하루를 살다가 또 갈등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싸움을 붙이는 저 사람, 저 현장 말고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게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바꿨다니까요. 아침에 눈 뜰 때 기도, 밤에 자기 전에 기도, 밥 먹을 때 기도도 바꿨어요. 다른 기도 다 이제 접어놓고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했는데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왜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분이 지금 나에게 충만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있죠. 아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말씀하시죠. 자,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 명령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무슨 제자를 삼아요. 나도 힘든데.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만큼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럼 제자 삼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얼마만큼 완벽하면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갈릴리 출신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민족주의, 순혈주의, 혈통주의, 아주 강한,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란 모자 쓴 검은색 옷 입고 라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버스를 탈 때도 사람이 이렇게 줄 서 있으면 그 줄에 잘 안 서려고 해요.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짐승이 서 있는데 사람이 서 올 수 있냐? 딱 옆에 서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 북쪽 갈릴리가 이스라엘 북쪽이거든요. 저 북쪽 갈릴리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안 되는 동네, 힘든 동네, 어려운 동네,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주 어려운 동네. 그래서 이방인은 아닌데 이방인처럼 보는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동네에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답이 갈급하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야, 세계복음화의 제자 삼으려면은 준비하고 와야지. 지식도 준비하고 능력도 준비하고 경제도 준비하고 준비하지. 맞습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 주신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딴 거 말하는 게 더 방해가 됩니다. 딱 내 운명을 바꾼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 삼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본론의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목표요 열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르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분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내년도를 위한 이제 재직들이나 여러 가지 또 일꾼을 임명받고 인도받게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약속해 주십니다.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빠져 있으면은 앞부분은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항상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응답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를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공생의 3년 동안도 아예 같이 먹고 자면서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완전히
단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제일 남기 원하시는 게 뭐냐? 제자 삼아라.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준비하게 하세요. 제자 삼을 만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세요. 이유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정도,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의 축복, 기도의 힘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죠. 혹시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실수했어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 때문에 지금 그 가나안 땅에 5개 나라 연합군한테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기브온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은 이미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너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약속해 주십니다. 미리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심지어는 태양과 달도 이 전쟁 때문에 멈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죠. 세상의 이치와 안 맞잖아요. 실수했으면 책임져야지. 그죠? 실수했으면 응답이 없어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매일 누려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느냐? 재창조의 축복 누리도록 이전의 나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나로 매일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안식일입니다. 보통 우리로 요일로 하면 금요일. 그래서 보통 지금도 유대인들이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토요일이 돼서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일 새벽입니다. 자,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은 그 언약에 따라 안식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기 바랍니다. 근데 창조의 역사를 주셨던 그 안식일이 이제 신약이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 축복하셨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대요.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응답과 축복이 있냐? 안식일이 창조의 축복이 있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이제는 그 넘어서 재창조의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매주마다 재창조의 축복을 드리도록,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이 있어도 싸울 일이 있어도 주일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드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날이 주일이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이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힘, 모든 능력을 이미 미리 붙잡고 준비하는 날이 주일이죠. 재창조의 축복이 약속된 날이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주일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40일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이 40일 기도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조금만 시간을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말씀을 편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만 시간을 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획하신 내용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가십니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설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런 주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정말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응답을 전하는 제자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